예. 오늘 창세기 마지막 날 말씀이네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가치관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은 그의 가치관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을 이해하고 대하고 삶의 방법들을 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죠. 나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자기 생각할 때에 보다 덜 중요한 가치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람이에요. 무섭죠. 무서운 존재예요. 나의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절대 가치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에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가 잘 정립되어야 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가치가, 올바른 세계관이 잘 정립되지 않다면 내가 속한 세상과 내가 속한 환경은 멸망과 고통의 수순을 밟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게 세계관의 위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세계관의 위기가 개인 구원과 양적 성장과 초대형 건물과 강력한 리더십과 문제덮기와 기득권을 위한 참여와 영역 상실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IVF에서 세계관 운동을 하면서 냈던 자료인데요. 세계관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회 또한 여러분 개인적 삶 속에 또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근본에 세계관의 위기가 있다, 세계관의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자본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자본주의, 물질주의. 우리가 저번에 박두크 목사님의 자본주의에 물들인 교회라는 그 강의들을 같이 나눠봤었는데,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돈, 권력, 자신의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도덕성과 인간성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세계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자본주의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해석들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과 자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을 파괴할 수 있고 생명도 빼앗을 수 있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풍요로운 시대에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무원이 과로사로 죽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사람의 쉼과 사람의 안식보다 이윤, 가치가 창출이 더욱더 중요한 사회가 된 겁니다. 왜 세계는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책이에요. 이 제목을 보고 딱 골랐거든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릴까? 이 책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중심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날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넘쳐나는데 왜 아프리카는 굶주리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프리카는 기근이 있어서 그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것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농산물이 나온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생산물만 가지고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농산물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소수의 아프리카 족장들, 대통령, 왕들과 땅 자체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이 땅에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이 자기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우리 그 토스트 만드는 그걸로 쓰거나,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옥수수로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사료로 써요. 육류, 소세지류를 만들기 위한 사료로 써요.
끝내 우리들이 더 많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이윤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중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전혀 마음에 거리낌 없이 먹을 것을 가지고 사료를 쓸 수 있는,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무서운 시대죠.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의 혼란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들은 이 세계관이 복음을 전하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십자군과 이 아래 그림은 노예 상선인데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상선의 배에 이렇게 층층이 서랍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역사 강의에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충격 먹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노예를 싣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갇혀갖고 배를 타고 가잖아요. 맨날 며칠 한 달을 막 가면 뭐 오물들을 받아먹고 어떤 사람들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려서 대부분 거의 50~60%는 다 죽었다. 네. 근데 이것들을 누가 했어요? 이 일들을 누가 했어요? 복음이란 이름으로 이교도회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행해왔다는 거죠. 잘못 설정된 기독교 세계관이 인권을 유린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흔들린 세계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대형교회가 많이 있고 대형교회에서 거둬들이는 헌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균형이 남아있어요. 깨지지 않아요. 교회는 더욱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보는 세계관,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 가치관을 누가 성립시켜 주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끝내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을 간구하나 성령의 능력을 입으로 간구하나 이 시대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다. 이 시대는 위기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노예에 대한 탄압과 인종차별, 교권주의, 교회 팽창 정책들은 청교도인들이라 불렸던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정립됐던, 행해졌던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도 미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과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학, 복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적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이 되죠.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면 저도 이런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밖에서도 이런 대화를 하면 꼭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옳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핀이 나가버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내 당신이 하는 주장의 끝은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말라는 거야? 네 말은 그거니? 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말도 하나면 야, 열심히 벌어서 사는 게 나쁜 거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건데 그게 왜 나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를 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퍼주라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선택은 각자가 해야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분량대로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높고 낮음도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를 누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규정해 줄 수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다만, 그것들을 정하실 때,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하시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를 뚫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올바른 가치관을 잘 정립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대로 인도하신 대로 각자의 분량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잘 정립해서 여러분 시간들을, 여러분 물질들을, 여러분 소유한 것들을 잘 세팅해야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여러분 삶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세팅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CR 침례교회가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10주간의 기독교 기본 진리와 또 나머지 시간 창세기 말씀을 강의한 것도 이 목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일까? 창세기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정말 다양하게 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공통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통된 것들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면서 내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인도함 받는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를 처음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창세기 처음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동안 그들이 지배한 애굽이라는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 있었다고요. 찌들어 있었다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허락한 것은 그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노예와 부족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어둠을 막 봤어요. 고통받으면서 세상의 어둠도 보았고, 또한 그들이 모든 것들 자유함을 얻으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느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배고픈 삶이잖아 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심어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어주고자 했던 그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 가치관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가치관입니다. 알버스 워터스라는 분이 지었던 책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다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성경의 가치관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요.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데, 사사기라고 하는데 저는 창세기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그 창조가 사람의 타락으로 멸망되었죠. 무너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짐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가죽옷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십니다. 근데 그게 구속이 새로운 창조가 되죠. 인류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된 또 그 인류의 모습이 가인이라는 타락으로 인해서 위기를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또 새로운 삶을 창조하십니다. 그럴 때 또 노아의 때에 이래서 또 애들이 또 죄를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라는 멸망, 하지만 방주라는 구속을 또 준비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또 창조하시죠. 하지만 또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또 죄를 져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받은 백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는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시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체적인 창조 타락 구속의 거대한 가치관 가운데서도 그 개인적인 삶들이 창조 타락 구속을 답습해요. 아브라함도 부르심 받았다가 죄를 졌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다시 나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의 삶을 조금씩 또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즉 하나님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멸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멸망 뒤에 구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창조 타락 구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중생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요. 고통이 닥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의 에덴이 충만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충만하게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내 상황을 지키려고 해도 주위 환경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날 괴롭혀요. 왜 일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계속 유혹이 있어요. 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혹은 내 안에서 계속 죄성이 떠올라요. 내가 죄를 범죄해요. 내가 질투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날 창조해도 내 안에 타락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봐봐, 복음을 하는 교회 너희들도 더러워, 추악해, 안 좋아. 어떤 분들은 자성적인 말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의 모습, 그것을 만든 것은 기독교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던 가치관,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은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내 삶은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깨어지고, 요한복음 1장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 어둠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괴감만 들고 평화가 깨어지고 힘이 사라지고 원망만 남아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첫 번째는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로 시작되었어요. 그 안에 많은 죄악과 타락과 다시 구속함이 계속 반복되다가 창세기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록에 있어서 요셉이 딱 이 말을 던지고 우리 창세기 말씀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이 말은요,
사실 풍요로울 때 허락된 말씀이에요. 굉장히 풍요로울 때 허락됐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총리인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 못지 않은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바로도 울었어요. 온 애굽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통치가 머물고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그만큼 애굽 총리 요셉의 가족들은 누구 못지않은 삶을 살았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때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돌보십니다. 아람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것이 풍요로울 때 말씀이 허락됐는데 사실 그의 풍요는 곧 끝날 풍요였어요. 애굽의 삶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의 애굽의 삶이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가 되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정한 빛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요셉의 뼈를 수습해서 나갔거든요. 요셉의 유언을 4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모세조차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죠?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있던 말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 우리를 돌보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약속했던 땅이 있대. 그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대. 왜? 그 신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 신이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했으니까. 그 말씀, 그 약속, 그것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풍요로울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풍요로울 때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서 절망할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야,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강의할 텐데 사도행전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오실 줄 알았어요. 바로.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 보냐?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삶을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라 라고 해요. 그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겠지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겠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겠지.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죽어요. 바울이 죽어요. 예수님이 안 와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 야, 흔들려도 우리가 풍요로울 때 했던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어려울 때 힘이 돼 주실 거야. 그리고 이 말씀 덕분에 기독교는 2000년의 세월을 견뎌가고 있다는 거죠. 그 견딤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속을 약속하셨고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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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이 이런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속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 삶에 창조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타락이 있고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순간 꾹 참고 인내하심으로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고통을 씻어내시고 한 번 더 웃으세요. 내가 구속받았어. 주님이 오실 거야.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세계관을 이해하세요. 타락이 왔어. 올 게 왔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허락하더니 야, 역시 한번 또 이게 오네. 왔네. 올 게 왔네. 하시고 야, 올 게 왔으니까 또 올 게 오겠지. 구속이 있겠지. 회복이 있겠지. 그 회복을 믿고 여러분 삶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갖고 나가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당신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고통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희망과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이 여러분을 고통과 타락의 시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혹은 여러분이 좀 기분 좋아, 인생이 좋아요. 그 가운데 교만하지 않을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잘 세팅해 보세요. 좋은 중에 있다면, 행복한 중에 있다면 그 말씀이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경계해야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기대하며 준비해야지. 내가 타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구속을 준비했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버티고 이기는,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을 가질 마음을 품었고 새로운 창조를 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분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올려놓고 이해하고 소망을 얻으며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으로? 창조 타락 구속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명령을 허락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하게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 한 가지씩 있어요. 그것은 다 틀려요. 직업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요.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여러분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명령이 있고 특수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에 맞는 방법과 내용을 잘 찾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타락 구속의 세계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전도하세요, 사세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마음에 품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까? 이 직업을 가지고 창조타락 구속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 남의 가정 보면서 저 가정 부러워,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창조타락 구속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세팅하고 살아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방향에서. 그것을 하며 살아가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일방적일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잘 세팅하고 내 특수한 상황에도 잘 세팅하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이원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은 있고 직장에서 모습은 따로 있는. 그것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내 개인적 삶에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한 가지 가치관으로 통일시켜서 창조타락 구속의 세계관으로 여러분 교회의 삶과 직장의 삶을 잘 세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꺼내기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고민했어요. 여기서 말씀을 끝낼까 아니면 이 말씀까지 나갈까 고민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팅하면서 내 삶과 내 교회의 삶을 이렇게 세팅하는 가운데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재정과 공동체예요. 사실 재정과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깼어요. 새벽에 깼는데 어제 되게 일찍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깼어요. 다시 자려고 노력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잠을 안 주는 것은 기도라는 거겠죠?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하는데 책이 한 권이 떠올랐어요. 우리 박승진 형제가 나에게 숙제인지 선물인지 알 수 없는 책을 막 대여섯 권씩 주었거든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막 마음속에 품었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다가 번뜩 생각나서 그 책을 읽는데 제가 어떤 책을 골랐냐면 자유라는 책을 골랐어요. 자유. 제가 자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자유. 근데 그 자유의 책을 쭉 읽는데 다 읽었어요. 끝내는 자유라는 것이 두 가지에서 싸우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그게 진정한 자유냐?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긴 행동하는데 이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피해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네가 자유롭게 한다는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아니야. 막 두 진영이 계속 싸우면서 왔다 갔다 가면서 세상이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리고 그 자유란 책에서 보여주는 그 두 가지 진영이 그 자유가 억압된 자유냐 마음대로 하느냐 자유야의 가장 그것을 바로미터가 되는 시작점과 끝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재정과 공동체였어요. 끝내는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그거와 그게 진짜 자유냐?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진정한 자유냐? 라는 거였죠. 끝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책을 읽고 딱 덮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끝내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팅되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의 가치관으로 세팅되지만
재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규정되는 거군요. 내게 허락된 재정을 어떻게 창조타락 구석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팅을 할까? 또한 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창조타락 구석의 세팅을 가지고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길이 정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의 관계가 창조타락 구속의 세계관에서 잘 정립되길 원해요. 이런 말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게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정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가정의 재정을 놓고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저도 우리 CR 공동체에서 삶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한 것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 이후에 삶의 나눔을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나눠가면서 그 세팅을 같이 해보고 같이 고민하고 정말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재정도 그렇게 고민해 보게 해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모아지는 재정이 우리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예배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예배를 위해서 사용된다. 근데 그 예배는 단순히 갈 수 있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돕는 사람들, 돕는 기관, 또 우리가 마주보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데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우리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참된 예배를 위해서 세팅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 삶도 우리 각자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잘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세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정도 여러분 삶도 다른 자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 안아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 안에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겨나가는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재정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잘 세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마쳤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성령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분별하심을 강조했고 또 뭘 강조했냐면 진리 안에 자유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례교 대학교에 가면 진리 중생 자유라는 르포가 있는데 난 그 르포에 완전 반해버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이 모진 세상을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시사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